무더웠던 날씨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면 춥다고 하겠죠. 저도 원치 않게 이렇게 건강한데 진짜 원치 않게 감기 들어서 잠잘 때 전기 장판을 켜고 잘 만큼 벌써 이제 추워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불러오겠죠. 물론 세상에 거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노래,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노래, 또 교회 안에서도 별로 안 불러지는 노래. 그러다 또 내년 1월 달이 되고 또 금방 또 겨울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인생이 너무 짧은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를 삶의 여정이라 해요. 누구나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여정 하다가 언젠가 마무리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불신자들은 3가지 시간표에 모릅니다. 출생과 삶과 죽음.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태어날 날이 있고 삶의 여정, 누구나가 주어진 삶의 여정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가 넘고 뭐 105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어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 언젠가 끝이 오겠죠. 그걸 세상 말로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리입니다. 그걸 네크로스로 해가지고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죽음 결코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살다가 죽는다 해서 너무 힘드니까 인생 끝내고 자살도 하는데, 그로 끝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죽음이 와요. 끝이 와요. 그걸 개인 종말이라 그래요. 그걸 네크로스라 그래요. 분리입니다. 영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인생 살다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100년 혹은 더 살면 120년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시편 90장에 뭐라고 하냐면 한 경점 같아요. 한 경점 찍은 거예요. 안 보이죠? 찍으면. 그런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볼 때 긴 것 같은데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가야. 1000년이 살아도 하루요. 하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이 땅의 현실을 마지막하고 에녹처럼 옮겨지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사실은 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우리가 옮겨질 뿐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옥으로 옮겨지고. 불신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만 밝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우리가 가요. 근데 이 땅의 삶의 여정 동안에, 이 삶의 여정 짧은 시간이요. 짧은데 너무 소중해. 어떤 너무 길어. 60 내지 70년 인생 사는 것도 참 길다고 생각하고 100년 정도 살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은 내가 선택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는 내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불신자는요, 불신자의 삶의 여정 보면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너무 고달파. 근데 고달프다란 말도 사실은 너무 가벼운 얘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빨리 인생이 끝나고 싶고.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중풍병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진뱅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진뱅이가 그냥 단순히 안진뱅인데 그 안진뱅이의 정신과 마음,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병 들어왔을 때 누가 그럽디다. 자기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서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고 뭐 인터넷 띄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많이 당해봤는데 당신 건강하냐? 용기 한번 내봐라. 진짜 병들지 않고 있으면 용기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병 들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겪으면 알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육신의 병이 먼저고 나중에 정신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불면증 시달렸어요. 중증병자가 한 번도 걸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단순한 문자지만 그들의 삶의 여정 볼 때 부모는 이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불신자의 삶의 여정은 한마디로 고통이요.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숨겨 살지 다 문제투성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공황장애, 특별히 연예인들이 점점 많아요. 공황장애.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무해요. 뭔가 안 채워져. 남편도 잘해주고 경제도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안 채워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 참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인생 살면서 누가 고달픈 인생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런 인생 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심각해져 갑니다. 어린아이들. 저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 세대는 알 거예요. 지금 여기 젊은 랩노 세대는 그 노래 잘 모를 거야. 잘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모르는 노래 한번 해볼게. 나의 살던 고향 모르지 그지? 아나? 아는구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지금 강화를 가게 되면 이상하게 지난 며칠 전에 아버님 통화했는데 이상하게 아버님 많이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뭐 감기도 오시고 그랬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마음이 짠합니다. 뭐 추석 때 되면 한번 가 뵈겠지만 그날 또 올라오고. 그럼 나의 살던 강화기 때문에 가면 이름만 들어도 짠해. 저희 사모는 서천이요. 그래서 늘 그 그리워해. 근데 집 헐어버렸어. 갈 데가 없어. 그래도 고향은 좋아. 옛날에 이 노래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 저 세대는 알 거야. 동대문이 열린다. 뭐 이런 거. 남댐 열린다. 지금요.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노래를 부르고 사는 세대가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피폐했고 황폐해져가고 악해졌냐면 이 문화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누가 유해시킨지 몰라. 그 근거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답니다. 들으면서 웃기는데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심각해. 동대문을 개사한 노래예요. 7중에서 떨어져서 888 팔다리가 부러지고 999 구급차에 실려가 10초 만에 꼴까다 이렇게 한대요. 아니 저도 웃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지금 아이들 속에 유치원 아이들 속에 은연중에 퍼져 있대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우리 웃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자녀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화 속에 들어왔을 때 이거 누가 이걸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는 가망이 없어요. 그게 누가 되는지 몰라. 어떻게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엄마가 듣고 깜짝 놀랐대. 한번 해볼까? 하지마 또. 그렇게 있는 아이들 속에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거야. 어려서부터 복음의 문화로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 그냥 답습할 수밖에 없어. 지난 주일날 중지하 대학원 우리 가서 메시지 들으면서 동영상 조금 봤죠.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동영상 한번 틀어서 볼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많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대박사인가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거. 이게 지금 그 걸그룹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또 쳐볼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부른 노래인데 조회수가 160만 회가 넘었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반해서 초등학교부터 청소년까지 뭘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충격이요. 뭐냐? 이 대가리는 쓸모없대야. 그 내용 전체 얘기하는 건 전체를 얘기. 그런데 산소만 이게 소비한대. 이 머리가.
대가리는 아무 쓸모 없어가지고 이 산소만, 우리 산소가 필요하죠. 이것만 낭비한대요. 너는 이제 다 끝났어. 사요나라. 그 사요나라가 일본 단어인데 안녕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찾아봐서 사요나라는 무슨 안녕, 영원한 안녕이래. 그러면서 그 노래 가운데서 자살이 13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답니다. 저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명랑하든지 명랑해, 쾌활해, 노래가 음이 그래. 그런데 자살이라는 내용이 13번 들어갔어.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부르고 있다니까. 동요를 개성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동요 안 부른다니까 지금. 여러분, 어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갈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문화로 애들 안 심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달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음악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게 자살 들어간 음악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게 30곡이래요. 근데 거기서 13곡이 뭐냐면 자살, 푸른 자살, 뭐 유서 등등 해서 13곡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여정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완전히 공황 상태고, 지금 여기 나오는 중범의 안전명이 이 모습, 그건 아니라도 정말 그렇게 돼간다니까. 점점.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 났으니.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번 토요일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깊은 것까지 주정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번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게 불신자의 멸망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영원한 내세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고, 후손들에게 또다시 저주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우리 후손들이 걸어가는 이 문화 세계가 지금 그런 세계라고. 우리는 여기서 편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앙도 할 텐데,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보면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의 문제를,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뭐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뭔가 위안을 찾아서 헤매는데 갈 데가 없어. 위안을 받을 데가 없어요. 겨우 위안을 받는다는 게 음악 같은 건데, 지금 전 세계 누가 싸이보다 더 히트치는 그런 뭡니까? 또 하나 가수 하나 있다 합시다. 전 세계 빌보드 1위가 올라가고. 뭐가 위안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보병자, 안진맹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다 불신한 상태인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온 결과들인데, 여기에 전도자 빌립에 가서 얼마나 힘드니? 시간 지나면 될 거야.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고통들인데 뭐 조금 지나면 시험 될 거야. 지금 세상 사람은 그런 고통 시간만 지나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밤이 있으면 낮인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기다려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나가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한마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영혼,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다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제상 왕 되신 이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사단 마귀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를 가서 무식한,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던 빌립 집사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멸망의 길, 모든 저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더니 뭐가요? 귀신이 큰 소리 떠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혹시나 불신앙이 있다면 메시지 듣다가 다 떠나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말씀 듣고 크게 사단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맥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 빌립 집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마리아성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 가정의 모든 저주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불신자의 멸망의 여정이야. 그런데 자, 그를 통해서 모든 저주 다 끝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면 성도가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 여정은 달라요. 불세의 여정은 우상 숭배, 마귀의 자녀로 정신에 육신에 그러다 내세 지옥 가고 후설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성도의 여정은 달라. 성도는 구원받아서 모든 저주 다 떠나갔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잘 보세요. 이론을 알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이 축복을 실제로 믿는 성도라면 삶에서 더 이상 불신자는 아예 괴수의 사단에 잡혀서 고통스러운 여정의 길을 가라. 성도는 아니야. 성도는 갈등의 여정, 성도는 방황의 여정 가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440년 동안 고통당해서 출애굽기에 피 바른 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뭔가 마실 물이 있을까 해서 찾아갔더니 물이 써.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는데 인생에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 상황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늘 원망 불평,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을 곳이 없고 여기 왔냐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게 뭐냐면 애굽 체질 노예 근성이라고. 성도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었어 1세대가. 그래도 이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다 갔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성도 여정은 하늘 자녀 맞다니까. 성령의 내 안에 내정거도 믿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실도 믿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꺾이고 하늘나라 배경도 믿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는 이 사실도 말씀을 듣고 믿고 산다고. 그런데 이론일 수 있다니까. 실제가 아닐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게 갈등하고 방어 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갈렙은 광야 같은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리스도 딱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든지 힘든 일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없고 불이 없다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7명의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하나도 없던 사람 아니에요. 문제 많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애굽 복음을 위해서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이 그 환경에 묻혀서 늘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십시다. 그게 성도의 여정 맞아.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이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 수.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불신자의 여정, 성도의 여정, 그 다음에 종교의 여정. 종교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니까. 이 종교는 뭐냐면 여전히 12가지 인생 문제,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사단의 틀에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종교, 귀신, 우상문에 빠져서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해. 그러나 그 삶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불신의 역사 상태 속에서. 근데요, 다른 한 종류가 있어요. 이거 빌립 집사 보세요. 빌립 집사도 공생애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야.
이 사람도 종교생활 했을 때가 있었고 그냥 성도의 여정으로 너무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에 났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빌립 집사도 하루아침에 단박에 절대 무너지는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시간표 속에서 흘러갔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빌립 집사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제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어. 무슨 말이냐면 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냥 안 죽기 위해서는 그냥 슬슬 얘기면 돼. 가볍게 얘기면 돼. 세상에 얘기면 돼.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알면서도 스데반은 거기에서 창세기부터 이제까지 내려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있는 세상 말로 짱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이유를 얘기했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 심각한 자리야. 그래서 흩어졌어. 연약한 인생이라면 잘 보세요. 연약한 인생이라면 성도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누가 돌봐줄 인생이라면 빌립 집사도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흩어진 그 무리 속에서 다니면서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전하냐면 복음 전한 거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절대 제자라 그래요.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제자는 세 가지에 집중을 사는 거야. 성도는 그냥 구원 받았다니까 하나님 제자 맞다니까 누가 돌봐줘야 된다니까 안 돌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제자는 안 돌봐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1장 8절이 뭐냐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라.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목사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 되고 우리 장로님 향한 내가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전도자 되고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 되고 아멘. 그렇게 전도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 소리 듣고 전도자 누구누구 집에 들어갔다. 전도자는 크게 세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의 여정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에 집중해 축복 누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할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설교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가 학원 복음을 했어요. 렘노드에서. 그게 지무대 전우서야.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버렸다. 성도가 아니야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성삼위 하는 역사는 예배, 흑암이 꺾이는 예배, 사단이 결박되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뭐요? 아무래도 누리돈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의 삶의 여정 끝날까지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까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갈수록 지금 점점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 시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C, V, D, I, P. 제자는요 이 다섯 가지를 언약으로 사는 거야.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비전, 세계 복음화, 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붐의 거대한 비전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날마다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 제자는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요?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임마누엘 누립니까? 초대교회에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 그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야. 하루에 10분만 강단 메시지 들어도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신분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 신분인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장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단 메시지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서 신분의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거야. 다 치유돼.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우리의 모든 것. 성도가 왜 힘드냐면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권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반드시 흑암은 꺾입니다. 반드시 꺾입니다. 흑암이 꺾인 이후로 우리의 삶에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 이게 제자의 여정이에요. 제자는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 자, 무슨 얘기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우리에게 뭐 시사하는 얘기가 있어서 뭐 누가 우습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열흘 동안 굶었던,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전도 캠프 때 했던 메시지인데 지금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다시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 호랑이가 열흘 동안 굶었어요. 열흘 동안 굶었어. 굶었던 호랑이가 이제 먹을 찾아다니잖아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 그런데 이 토끼가 한 말 때문에 이 호랑이가 토끼를 놓아버렸어. 뭐라 했냐면, 이거 나 임마. 이 한마디냐, 이거 나 임마. 이 토끼는 누구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간땡이가 부은 토끼래. 하나님을 이제 믿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나 임마 하더니 호랑이가 얼떨결에 놔버렸대. 그리고 충격을 받아버렸대. 그리고 이제 갔어. 그 이튿날 또 배고파. 또 토끼 자단에다 그 토끼를 만났네. 한 번에 딱 챙겨버렸어요. 근데 이 토끼가 누구 믿는 토끼라고? 뭐가 벌써? 간땡에 배에 나왔어. 그래서 이 호랑이가 한마디 했대. 나야 임마. 그러니까 어제 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충격에 헤어지 못했던 이 호랑이가 놓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호랑이가 정신을 차렸대. 야, 이거 내가 속고 있구나. 그냥 딱 잡으면 한 입에 딱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갔어. 토끼 잡았네? 근데 그 토끼가 아니야. 다른 토끼야. 그런데 이 토끼가 한 말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고 동아일보에 나왔어. 한마디에 쇼크를 받아서 죽었대요. 뭐라고? 소문 났어 임마. 너 소문 났다고. 너 소문 났다고. 그 말에 이 호랑이가 쇼크를 당해서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뭐 생각하냐면, 아, 진짜 제자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보여야 된다. 아멘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간단하게 밖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불신자도 그러더라고요. 땅을 산 그 이목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 나갔는데 한 사람이 족복 같은 사람이 안 나간대. 이제 이번에 뭐 지금 나갔지만 안 나고 버틴 게 뭐 돈 엄청 달라고. 그래서 너 배째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호사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야. 나 배째라. 나 배째. 나 간이 바깥에 나왔을 때이 사람이 더 이상 말 못 하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솔직히 제자들은 다른 말이지만 간땡에 부은 사람들이야.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큼 간땡이 부었냐면 빌립은, 여기 나온 빌립은 그리스도 전하다 순교당했다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 죽여라. 간이 부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니까. 작은 간을 가지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간땡이 부어서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11제자 한 사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남은 다 순교당했어. 사도 요한은 90몇 세까지 살다가.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뭔 얘기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 모인 자리에서 뭔 얘기하나요? 교회 안에서 모이면 뭔 얘기 많이 합니까? 1000명, 소명, 3명 얘기하죠. 그죠? 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에는 안상홍 중이라고 이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어.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 몰라. 그 하나님의 교회 또 생각하게. 그게 그 안상홍 죽고 지금 부인이 장길자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전 세계에 파고드냐면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콘서트가 있어요. 라이브 뭡니까? 그 뉴 라이프 콘서트로 해가지고 3만 명이 모인대요. 3만 명이. 장길자가 회장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후원회장이 누구냐면 이순재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거기 등록.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자기 최고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나오는 금액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파고드냐면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서 파고들어. 이 장길자, 안성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권 얘기하는데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파고드는 데 있잖아요. 설문지 가지고 전에는 설문지 했어요. 대학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심리조사한다면서 대학교 교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대학에 이거 소문 나가지고 했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어. 전 세계 무슬림을 전 세계 퍼지자 해가지고 무슬림을 전 세계 퍼뜨리자고 제일 공략을 산 게 뭐냐면 한국이요. 이 사람들은 일본도 막고 중국도 막았는데 한국은 그 어떤 대통령이 뭐 때문에 했어?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무슬림은 한국에 공략해가지고 무차별 지금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결혼도 막 다산해가지고 막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멋있잖아요. 돈 공략하잖아요. 회사도 넘어오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얘기할 때 모슬렘 있잖아요. 모슬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20대가 되면 장로 안수 줘서 돈 없이 해외 보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얀 옷 입은 두 사람들, 남자들 멋있어요. 걔들이 뭡니까? 몰몬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 파송된 아이들이에요. 돈 없이. 네 벌면서 해라. 육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겨우 예배드리는 이때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불교가 있잖아요. 얼마나 성행하냐면 불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08 이거예요. 솔직히 병든 사람 다 난대요. 108 제사 하면 한번 해볼까 이따가? 그래서 다 나을 거 이것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순례길을 만들었어. 성지길 만들었어. 아시아 최초로 교황이 허락해버렸대. 그래서 명동 성당을 통해서 40km 도는데 그게 거기 곳곳마다 옛날에 죽은 신부들 뭐 그런 것들 해놓아가지고 순례길을 해놨대. 그래 천주교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줄여드는 시대에. 제자는요 간되게 보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제자의 여정은 다른 거예요. 불신자의 여정은 멸망의 길로 가고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의 겨우 자녀 어린아이들은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렘넌트들.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요 콧물 많이 흘립디다. 우리 로이도 콧물 많이 흘려. 그럴 수밖에 없대.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니까 거기 가서 감기들 보는 거야. 그렇게 약해. 부모마다 할머니 자녀가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세상은 사단이 그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노예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전생에 장악해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핸드폰 거기에 출신들이요 노트북 다 수조 원 돈이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사람이 다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명상을 가지고 세상 장하고 있다고. 명상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다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모여서 하는 이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 장하고 있다고. 우리는요 지구 종말, 개인 종말 그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개인 종말이요.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삶에 정한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 있어요. 지구 종말 언제가 와요. 내일인지 몰라. 그 종말을 바라보고 이못을 때 하나님이 CVDI 언약 붙잡고 살아라. 비전 갖고 살아라. 꿈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집중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실천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제가 왜 오늘 글씨를 썼냐면 그림 4가지를 그리려고. 글씨는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옆에서 인사합시다. 제자의 여정의 길 갑시다. 이 토끼가 보세요. 토끼가 사자에 죽는데 이렇게 했어요. 토끼가 빨간 눈을 가지고 그 호랑이한테 눈을 부릅 뜨고 너 임마 한 것처럼 그래야지 다시 시작. 그 눈빛에도 이 호랑이가 뭐 놀랄 만큼 그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불신자 여정. 불신자입니다. 자, 불신자는 아예 사단이 주인이요. 사단이 주인이요. 그래서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게 혼미고 공허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수없이 오는 거야. 성경에서 밝힌 내용이잖아요. 사단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복음 외에 그의 기도 외에 가장 예수께서 마시는 얘기가 사단 귀신 얘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에. 그리고 전도도 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오죽하면 그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 했었을까?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여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삶은 그야말로 아주 멸망의 상태에서 걸어가. 모두 힘들어. 그런데 종교인, 이건 지금 종교인은 세상 종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됐겠죠.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전히 사단이 주인이요. 아니, 내가 주인이야. 왜냐? 사단은 떠났으니까. 분명히 떠났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게 나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념, 내 사상. 사단은 아직도 지옥에 안 갔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계속 이 사람은 뭐냐면 공격을 당해요.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야. 이런 그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림이 아니야. 계속 공격당해. 계속 공격당해. 사건만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공격당해. 저도 예전에 겪었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요 지점은 내가 조금 누리는 지점인데 이게 안 돼요. 계속 공격당합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평생 다도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기쁨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공격당해요. 다 공격당해요. 여기 예수님도 공격했는데요. 뭐. 그런데 이렇게 공격당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게 별로 삶에서 참 행복이 없어. 없는 거지. 계속 갈등하는데. 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전히 여기는 주인이 납니다. 자, 근데 성도는 좀 다릅니다. 성도는 이렇게 돼요. 분명히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나의 뭐예요? 구세주, 나의 뭐에 돼?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 고백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어느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어느 때는 아주 좋을 때. 그래서 나는 와 있어. 여기는 종교인은 그냥 종교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야. 나는 전에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김 변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잘 안 보이는 그림, 예수님이 무슨 보이지 않는 건 그 그림에 뭐냐면 예수는 뭐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식탁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그림 봤죠? 손님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인가요? 예수님이 귀한 분인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뭡니까? 그 잔치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다 부족했어. 근데 거기 딱 주인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해서 포도주였어.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사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가 주인이었다가
편안하면 그래 예수 주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문제 오면 이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바뀌어 자꾸.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가 어느 때는 말씀이 전부 다뤄갔다가 어느 순간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살고 하다가 이렇게 돼. 그러면 요런 건 아니야. 잘 보세요. 요런 건 아니야. 좀 바뀌었어 좀.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야.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누려. 근데 어느 날 요렇게 공격당해. 사단에. 반드시 누구나가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게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시험이 들고 와.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 그래서 누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지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많아. 정상에서 복음 누리다가 또다시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이렇게 또다시 사단의 공격당해서 뭐 그러진 않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빨리 죽고 싶습니까? 그런 건 없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나 기도할게.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요. 근데 공격 당해. 목사인 저도 공격 당한다니까. 저도 사람인데 안 당했어요? 당한다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긴 하겠지만 때로는 어쨌든 얘기하는 따라서 그리스도인입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완전 주인이야. 정말 주인이야. 제자들은 여기까지 갔다니까. 초대기 성도들은. 사단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사단이 공격해요. 공격해. 누가 막아요? 말 안 하네. 누가 막아? 그리스도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그리스도를 당할 적가 없어. 매 순간, 매 사건, 매 환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삶.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막는 거지 내가 막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 오장님 자 따라합시다. 나는 흠투성이다. 그죠? 흠투성이에요. 그 누굴 붙들고 살아야 돼? 되게 잘하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는 완전해. 아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삽시다. 연약하고 흠투성이 미련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살 때 남들은 지금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에 우리가 모이면 가정에서 삶에서 모든 삶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얘기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축복된 삶.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임하시도록. 자,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큰 기쁨의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큰 기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여정, 불신자의 여정이 아니라 종교의 여정이 아니라 성도의 여정이 아니라 제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삶의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결론 내리고 사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